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매우 어렵고 힘이 들었음에도 오늘 우리가 여기 이곳에 모여 예배드림은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요 은총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 부르짖는 히브리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오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지도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40년을 왕궁에서 지냈고 40년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 때문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망친 곳은 적막한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40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은 종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던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준비되어야 하는 단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 왜 불이 붙었는데도 다 타서 없어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의 불꽃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모세입니다. 또 이스라엘 역시 그들을 태워버리려고 타오르는 불꽃 같은 고난 중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80년의 세월을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나이가 80인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80 넘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모세 얘기예요. 또 뭐 소망 있냐. 또 집에 가서 울지 마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지요. 사막입니다. 처가살이 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널린 거친 들판과 수고와 슬픔뿐인 외로운 노구만 덩그랗게 남아 있습니다. 무슨 변할 일이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왜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려야 했는지, 지금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신음과 고통에서 건져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고 주어진 책임들이 힘겨울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고 바로보다 능력 있고 광야보다 더욱 강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고, 오신 성령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내 고난의 삶, 역경으로 치달리며 꼬인 인생의 의미를 해석해 주실 때 내 가슴은 불덩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모세는 여러 과정을 통과한 후에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광야로 나갈 수 있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9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대결했습니다. 바로는 그때마다 모세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빨리 재앙을 없애달라고 요청하면 모세가 그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재앙을 사라지게 하는데, 문제는 이 재앙이 사라지고 나면 또다시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확실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재앙, 처음 난 것과 자녀 가운데 장자의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하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로 확실한 구원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병을 준비하고 그 어린 양을 잡은 후에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구원의 준비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유를 위해 애굽에 내리실 마지막 재앙, 잘 아시는 대로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죽이겠다, 거두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사건이지만 애굽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아직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지금까지 애굽의 그 달력을, 원력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력을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첫 달 첫날이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 달을 첫 달로 삼고, 내가 말하는 이 날을 첫날로 삼고, 이 날을 기준으로 일하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새 역사를 열어가는 출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유월절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유월절의 중심은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유월절로 삶을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셔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죄 씻음을 받고 출애굽한 날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살았던 인생, 사탄의 노예가 되어 그의 일을 도왔던 인생은 다 헛된 세월을 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첫날로 우리의 날을 계수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계수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그달 10일에 준비하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서 표시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모세가 이 말을 받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고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피하려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은 것은 그들의 집과 애굽인의 집을 구별하는 표시입니다. 이때는 개인이나 집의 환경이나 배경이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나 신분이나 인격이나 남녀노소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희생과 핏부림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피는 내가 보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볼 때 표적이 되도록 집 입구에 바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후 우리는 피의 언약 아래 있습니다. 피는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양을 잡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대속의 행위요, 피를 바르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 피가 믿음으로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어야만 해결되기에 어린 양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건만으로는 내게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피가, 그 보혈이 내 심령에 뿌려지는 순간 내게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오직 그 약속을 신뢰하고 지시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만이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었던 믿음이요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유월절은 새로운 관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4,000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고 그들을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바탕에도 이 십자가 정신이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언약은 자신의 공로나 행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피의 은총과 효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피를 적용하면 계속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보혈의 공로와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면 죄와 허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 유월절 언약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애굽 장자의 죽음과 이스라엘을 향한 유월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준비하고 실행한 날 밤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터졌습니다. 어떤 가정에도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인해 장자의 죽음이 온 나라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왕자나 죄수의 아들이나 모두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지나고 나서야 바로는 자신의 고집을 꺾고 모세가 요구한 모든 것을 그대로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다 끌고 가라. 바로는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너희가 떠나고 나서 지나간 일로 말미암아 내가 재앙을 받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면서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땅이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땅이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은 떠남에 있습니다. 믿었던 우상을 떠나야 합니다. 익숙한 세상의 문화를 떠나야 합니다. 살아왔던 자기중심 삶의 방식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멍에를 벗으려면 애굽을 떠나야 하듯이 죄의 멍에를 벗으려면 죄된 삶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모두 죽었고 자기들의 장자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후에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은 확실한 구원의 걸음을 시작합니다.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출애굽 여정이 시작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합니다. 큰아들 죽었는데 더 버티다간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살아남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다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밤에 반죽 그릇 어깨에 둘러매고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의복과 은금 폐물을 받아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떠나라고 하니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첫째는 그들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고된 노동을 하였으나 정당한 보수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품삯이지요. 두 번째로 이것은 두 나라 간의 큰 전쟁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왕은 패한 왕에게 당연히 전리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은금 폐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맡겼던 것을 이제 더 필요한 이스라엘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물질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든지 받은 자는 청지기일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넷째로 그 보물들은 장차 이스라엘이 시내산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물질이 없다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과 더불어 오는 물질의 복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져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 구원의 역사에는 자신을 위한 구원, 자신을 위한 복의 이야기만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하는 이야기가 같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특권이요 영광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성막을 지을 때 얼마나 기꺼이 봉헌했던지 오죽하면 이제는 그만 가져와라,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넘치게 드렸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건설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은혜와 직분과 복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할 시간입니다.
저들은 드디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37절 이하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출애굽의 시작 여호와의 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6월절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삶의 모든 원칙을 맞추는 출발 작업이 6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뉘우치는 것으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여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심이 되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맞고 틀리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맞추시는 구조에서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구조로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문설주에 피는 발랐으나 그 원칙을 무시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와 삶의 멍에를 짊어진 채 버거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광야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사는 광야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드나들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받은 복을 자기도 받기 원하지만 자신은 순종하고 헌신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거룩한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필요와 요구를 채우는 일에만 열심입니다.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로 공동체의 분위기를 흩뜨리며 불평과 원망을 일삼습니다. 칭찬과 격려와 위로보다는 비난과 비방에 우선합니다. 이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순식간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광야 백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기준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온전한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